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 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이라서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아들일수록 더 엄하게 아버지께서 말씀의 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신앙, 진지한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지한 신앙은 간절함이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장식품도 아니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빛으로 나와서 빛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간절함 때문에 신앙의 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재미 없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우리 속담 아닌 속담이 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에요. 강남으로 가지 않으면 날씨가 추워져서 서리가 오고 얼음이 얼고 눈이 내려서 얼어 죽기 때문에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제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진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진지한 신앙이 되고 간절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장식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꾸짖는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종교인, 교회를 출입하고 드나들기는 하는데 진지하지 못하고 간절함이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치 인생의 장식품인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 의탁적인,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에 의해서 신앙이, 믿음의 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에 풀어놓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삶에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순도가 어떤 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니까. 믿음의 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간절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을 벗어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은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고 자기가 핸들링하고자 하는,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보조적으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간절함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전히 자기 삶을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자기가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보조 출연자처럼, 하나님은 그냥 헬퍼,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상급이 그 사람의 인생에
풀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내용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선택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이런저런 옵션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옵션을 맞춰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가 아니고는,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으며 수요일과 금요일 철야 예배, 구역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 꾸역꾸역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내 속이 시원하다. 목사님의 얼굴을 직접 봐야만이 내가 복받은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신앙의 옵션을 좌지우지하면 이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는 이런 선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 주신 증거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열에 5가지 하면 5가지만 나타나면 좋은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10가지가 있는데 2가지 하면 2가지 열매 맺히고 8가지 안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만큼만 열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진지함과 간절함, 순도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씨앗도 싹이 더디 나고 싹이 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창조주의 절대주권, 우리 아버지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주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지부진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엘카나와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 풀어지기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내용을 자기가 정하면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좋은 신앙, 순도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씨앗을 심는 신앙까지 가야 돼요. 소원만 있고 소원을 빌기는 하는데 열매가 성취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이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는 신앙은 소원이 있어도 성취되지 않는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심지 않는 신앙은 소원이 있어도 비나이다 하고 말 뿐이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절하면 간절한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그 간절한 소원에 상응하는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고 열왕기 4장에 나오는 아들 하나 남은 그 과부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과부들이에요.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얘기고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죄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2렙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한 주먹 밀가루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라는 것이냐.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냐. 이것은 인간적인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은 너 먹을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네 평생 사는 동안에 과부라고 업수의 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리니 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2렙돈을 내놓으면 밀가루 한 줌을 내놓으면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간절한 소원에 상응하는 간절한 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씨앗이 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거니와 알고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자기 조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간절함은 필수예요, 필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런 간절함은 필수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나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이런 간절함은 필수라는 거예요. 급박한 위기 상황을 인지한 사람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의 희생정신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죠. 특히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아주 슈퍼맘이잖아요. 자식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식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던지는 그런 엄마의 간절함,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급박한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급박한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가지불이 기꺼이 목숨까지도 던져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엄마의 간절함이 이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2020년 1월 5일 날 첫 주일 설교로 우리 소망양구에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게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좀 참고하시면 오늘 설교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나의 간절함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소원만 있어서는 성취되지 않는다. 그 소원에 상응하는 씨앗이 심어질 때에 소원이 성취되는 법이다. 소원은 심어져야만이 싹이 나고 성취되는 법이지 소원만 가지고 있다고, 소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소망의 항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회예요. 나는 고난 없어요. 나 인생살이 살만하거든요. 그런 사람 우리 소망의 항구의 메시지가 공감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우리 소망의 항구의 메시지는 죄인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인생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메시지예요. 소망의 항구는.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고난 없거든요. 지금 살만해요 하신 분들은 소망의 항구의 메시지에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맥락을 놓치면 황당해져요. 성경을 보면 복주고 복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리라, 너를 높이리라 막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 한번 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요한 모든 것과 영광이 나의 것이다. 귀중한 재물과 공의도 나의 것이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읽어드린 것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이고, 간절함 있는 거예요. 간절함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부요한 것,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기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주신다잖아요. 열매를 주시고 또 정금보다 금보다 더 좋은 소득을 안겨주시는데 그 소득이 여기 보면은 소출이에요. 소출. 열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소유하신 분,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칭찬은 하나님의 것인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포상을 준다는 거예요. 심은 씨앗에 따른 열매를 준다는 것이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심은 것에 따른 포상금으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어서 네 곳간을 채우라고? 여기 나오는 곳간은 하늘 곳간이야. 하늘 곳간. 하늘의 곳간을 채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명심사항이 뭐냐면 공의를 잊지 말고 심판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이 있다는 게 법. 그냥 네 맘대로 한다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른 공의를 집행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심은 씨앗으로 말미암은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법칙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을 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긍휼을 베풀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자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방법과 수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 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간절하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해줄 거야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구하라는 얘기죠. 이루어 주시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이루어 주시라고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쩌다카와 미시파트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맥락을 놓치면은 서로가 황당해지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나도 황당하고 줄 알고 손만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쳐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황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일맥상통한 이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흐름 안에. 하나님의 패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 안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고 내가 해야 될 바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고 내가 심을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거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인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한없이 손만 벌리고 있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아기가 먹을 것을 달라고 깎아를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쥐어주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시겠냐고요. 심은 씨앗에 따른 열매를 포상금으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라는 함정이 있어요.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무엇이든지라는 함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달라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 돈 주세요 하면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 벗어나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라고 번역된 이 말은 호소스라는 헬라 말인데 얼마나 많이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에 관계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횟수에 관계된 얘기예요. 이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번역해놨는데 이 말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언제든지 어저께 기도했는데 오늘은 기도하지 말까?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기도해도 오늘 기도해도 모레도 기도해도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라는 말은 프로셰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대화.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하고 내가 듣고 서로 말하고 듣고가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화잖아요.
프로쉐코마이라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하는데 이 말은 실제로는 영어로 말하면 conversation이에요. conversation. 서로 말하고 듣고 또 말하고 듣고 A가 말하고 B가 듣고 B가 말하면 A가 듣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앞에 두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내용들이 내가 하는 말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가 프로쉐코마이라는 헬라어예요. 구하는 것이라는 말은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열망하다라는 뜻도 있고 용서를 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에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이 말씀의 이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 주세요 하면 돈 주고 차 주세요 하면 차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화가 전제되어야 돼요. 대화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것을 포함해서 열망하는 소원과 소망을 얘기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 뽕짝 노래에 나오는 희망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는데 그 컨텐츠에 무엇이든지라는 이 컨텐츠에 제한이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소망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 그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내 소망이 정의되어질 때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내 소원이 일치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안에서의 무엇이든지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과 일치되어질 때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직임에 합당한 소원일 때 내가 먼저 원수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저 마귀 자식들, 불신자 이방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소원일 때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의 영혼을 제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소원일 경우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내 선행과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이 되게 하는 그것과 관련되는 소원일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데 하나님 내 먹을 빵을 주세요. 내 입을 옷을 주세요. 내 탈을 주세요. 그런 무엇이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무엇이든지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 일상적인 필요에 관한 것들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길쌈도 하지 않는 백화발을 입히시는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이외의 것들을 소원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관련하여 복음의 제사장과 관련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풀어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관련되는 무엇이든지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소원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집어넣으시라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이 하나님의 소원 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로 믹스가 되어질 때, 유니피케이션이 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네 지파로 하나 되어질 때, 무엇이든지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2절과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 하나님의 지켜보시는 눈에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이 믿음과 결부시킬 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수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서 깨끗이 포기하시고 세팅을 다시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어지는 소원으로 자기의 소원을 다시 세팅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 주신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아도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리와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황당한 일을 겪지 않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도 되지 않는 거, 맨날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맥락을 놓치면은, 오해하면 이런 황당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황당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무엇이든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방법대로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방법대로, 되는 말씀대로 믿고 간절하게 구하면, 실천에 옮기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엘샤다이는 반드시 되는 신실하심이에요. 뭐에 맞으면? 조건에 맞으면. 무엇이든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결부되어질 때 이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근심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로 나아오라는 얘기예요. 너의 소원에, 너의 소망과 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나의 소망과 결부시키고 나의 소원과 결부시켜서 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근심을 주고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정확한 말씀의 방향으로 나와라. 창조주의 주권을 회복해라. 창조주인 나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관계없는 방법으로, 관계없는 목적을 위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 고생이고 근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라. 내 말씀의 범위 안으로 들어와라. 무엇이든지를 고치자. 무엇이든지의 범위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으로 수정하자라는 것이 고생과 근심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시키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깨닫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부르짖고 자기 인생의 이 험한 행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분석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상적인 엘샤다의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께 매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의지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궤도를 벗어난 것이고 인생의 근심과 고난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와 법을 찾아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솔루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라파이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치와 법에 따라 고치면 되는 거예요.
마음 자세를 고치고 인생의 목적을 고치고 태도와 자세를 고치고 수단과 방법을 고치면 되는 거다. 불치병이 있는 사람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 병원에 다니지 않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죠. 고칠 수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판정을 내렸죠. 그런데도 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의학기술의 도움을 뿌리치고 놀랍게 회복하는 사람들이 주거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음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활 태도, 운동 이걸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남들이 말하기로는 기적이라고 하는 회복이 일어나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요? 바꿨기 때문에. 잔병치레를 계속 하는 사람은 그 주거 환경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동네를 옮겨서 이사를 갈 필요가 있다니까요. 계속 먹더니 음식을 먹으니까 계속 배탈이 나고 장이 안 좋아지고 탈이 나면 음식을 완전히 채식 위주로 싹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생활 태도, 취침 시간, 이런 물, 이런 것들을 다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폐암 말기여서 완전히 의사가 포기하고 이제 준비하세요 그랬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산나물 뜯어먹고 맑은 공기를 쬐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불치병, 시한부 선고 이런 사람들이 기적적인 치유를 나타내는 것은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태도와 생활 자세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적자가 난다? 그대로 계속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따져봐야 됩니다. 원가 계산해봐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이고 청진이 되고 진찰하고 검사하고 처방을 받아서 의사의 의료진의 관리를 받아야 병이 낫습니다. 인생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창조의 주권을 망각하고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창조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동안의 생활과 그동안의 생각과 그동안의 방법들을 다 완전히 바꿔버리면 비로소 돌이키는 자에게 진지한 돌이킴이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평안과 포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의가 있는 것이고 공의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돌이킴. 그럼 돌이킴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현실에 대한 파악,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문제가 무엇인가, 내 삶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의 신앙도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가, 어디에서 물이 새고 있지, 왜 곰팡이가 피었지, 이걸 찾아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마이너스 요인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지 않고 있으면은 황당 케이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도 황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황당하고. 그래서 자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냉정한 자기 분석이 필요해요. 냉철하게 자기 삶을 분석해보고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경제인가, 건강인가, 사람관계인가, 어디에서 물이 새고 있는가,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내가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말씀에 반항하는 부분은 없는가, 어떤 영역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나왔다면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적과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 첫 번째 적은 이 죄라는 적은 적이 아닙니다. 참으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 시민사회법, 도덕과 양심을 말하거든요. 이건 참아야 돼요. 관련된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죠. 참으면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패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들어가더라도 꼼수로 들어가게 만든다거나 이런 불순종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싸워서 씨를 뿌려야만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워서 씨를 뿌려야만이 이기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죄예요.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법은 참음으로써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재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관련된 이 불순종은 말씀으로 싸워서 씨를 뿌려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도 인색하게 만들어요. 인색하게 하면 살면 궁색해집니다. 복으로 알고 심는 자는 복을 거두는 잠언서 11장 22절, 24절, 25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기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서 22장 9절에도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러분, 넉넉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부의 두렙돈, 선지자를 대접한 밀가루 한 줌을 가졌던 과부와 아들, 갚을 힘이 없는 자를 위해서 심고 흘려보내라는 감동이 있어서 찾고 찾아가지고 나주 이화영화원에 그리고 광주 임시영화보호소에 후원을 합니다. 이럴 때 심는 거예요. 하늘 곳간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고. 죄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순종에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짓는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남자 위주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민족이에요.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 아니라 엘가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나의 얘기가 아니고 엘가나의 신앙 얘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과 2장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져 나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인물들이다. 고조부가 숲입니다. 벌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탈자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지옥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냐면 죄의 종노릇하는 억압받고 압제받는 고난 중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압이라는 아버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저 지옥 자식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금 동정, 자비, 긍휼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여러분, 엘카나라는 말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카나가 창조, 소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나마다임 소빔에 살았어요. 망대를 의미하거든요. 망대.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인생의 삶을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떤 적들이 어떤 범죄가 어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상급을 회방하는지를 점검하고 분석하고 살피고 망보고 파수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벌레 같은 마귀 자식이었으나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엘가나는. 그리고 그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므로, 여자이므로, 아내이므로 의지인 거예요. 의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창조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여자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여자가 따다 주니까 먹잖아요. 아담도. 자식은 신앙의 열매이고 삶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엘가나에게 선택적인 의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살고자 하는 한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분인나라는 산호초예요. 산호초. 산호초가 뭐예요? 바다에서 자라는 바다 식물이잖아요. 바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호는 물고기들, 죄들의
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엘가나라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런데 한나가 힘을 쓰지 못하고 분인나가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죄만 양산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 은혜의 열매는 맺히질 않고. 그것이 엘가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엘가나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악행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불량자라고 나오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재물을 하나님의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될 재물을 지가 먼저 찍어다가 먹는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엘가나가. 은총의 열매는 없고 산호초의 열매만 가득한, 사망의 열매만 가득한. 그러므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자식이 없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내놓을 만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엘가나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나는 곧 엘가나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돌이키는 엘가나가 서원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엘가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아들은, 자식은 신앙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을 주시면 내가 이제 내 삶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물이 새는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주권을 어느 정도 내가 회방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의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에 상응한 씨를 뿌리고 심겠나이다. 그래서 열린 열매는, 그래서 주신 자식은 내가 머리털 하나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말씀에 패턴이 있어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도 이치에 따라 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쓰시는 수단과 방법에도 이치가 있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치와 법이 있어요. 뭐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된 다음에도 성부가 되는 방법이 있고 성부가 되는 이치가 있어요. 패턴이 있다니까요. 우리 스마트폰에 개인정보 유출할까 싶어서 패턴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 패턴이 잘못 그려지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을 정확히 그려서 패턴 안에 들어가야만이 복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패턴, 법이 바로 인생 문제의 열쇠인 거예요. 상벌의 패턴이 있어요. 어떨 때 상을 주고 어떨 때 회초리를 드시는지, 초달받지 않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규칙을 지켜야만 정해진 에브라임의 엘카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삶의 산호초의 열매만 가득했던, 분인나의 열매만 가득했던, 그래서 늘 번처와 첩이 싸우는 것이죠.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자식이 없어. 자기들이 가문에 영광을 드러낼 만한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못 살게 되는. 그래서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서원 기도인 거예요. 한나는 엘가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수단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열리게 해주신 그 경험, 그 실질적인 리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멜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도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엘가나의 고백인 거예요.
아들이 엘가나의 촉보에 들어온 아들인 것이거든요. 엘가나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것이 엘가나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형편에 들지 않는 말씀은 거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열매가 없었어요. 내놓을 만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방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겠사오니 내가 심을 때에 싹이 나게 하시고 내가 심었사오니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올려서 존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아들을 셋을 더 낳고 두 딸을 낳아서 사무엘까지 합하면 6명을 낳은 거죠. 아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 아들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기름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교사들로 삼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 욥이 말년에 돌이켜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욥도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셔서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 1천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국민들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딸들이 없었다. 딸들이나 여자나 아내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욥이 얼마나 성실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기 패턴을 버리시고 애매모호하고 황당한 패턴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 안에 들어와서 하늘 곳간에 가득 채우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길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